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족이나 내 본 안에 묘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인처럼 일하고 주인처럼 쉬라는 제목으로 김성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원사로 일을 하셨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마이크 올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들려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정원사로 일을 하셨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집에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각자 있는 이치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주님이 어떻게 쉬셨는가 보시고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떻게? 5대양 6대주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라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크게 일할 수 있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쉴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의 은하계와 그리고 이 지구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릴 생각을 해보셨나요?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릴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5대양 6대주를 다스릴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왜 안 하셨을까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의 은하계를 다스릴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주를 다스릴 생각을 해보셨나요?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을 다스릴 생각을 해보셨나요?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릴 생각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현장에서, 자기 태어난 그 바운다리에서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가슴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닐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왜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묵상하고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우주에 왕복하는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여행하는 차원을 떠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우주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겠지요?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2019년이 막 끝나고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1년 동안에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다고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변하고 있는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점프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자유예요. 점프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프하는 사람은 우주에 올라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 점프하는 사람에게는 오대양 육대주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대양 육대주 온 우주 하나님 주신 동산, 오대양 육대주 온 우주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된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오대양 우주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온 우주 위에 일하러 가세. 아멘.
찬송을 벌써 오래전에 지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진 작사, 작곡자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다니면서 일하자고. 그런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이제는 아닙니다. 전화기 한 대 가지고 오대양 육대주에 전화만 하면 공짜로 전화가 다 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온 우주에 일터가 생겨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가 저와 여러분의 일터예요. 확신을 갖길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모든 산천 초목을 만드셨고 우주와 땅과 바다와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도 다 만드셨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만드시고 이제 모든 일을 끝내고 열중시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뭘 하고 계실까? 시편 104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나그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중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식물에게, 모든 동물에게, 모든 생물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면 시골에서 일할 때 이제 어머니가 밥을 해갖고 모셔요. 그럼 아버지가 밥을 드시기 전에 밥을 한 숟가락 딱 퍼갖고 퍼서 오시래 하고 버려요. 또 막걸리를 갖고 오셨으면 그 막걸리 한 잔을 딱 드셔서 그것을 먼저 잡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시네 하고 버려. 그래서 왜 저렇게 밥을 버리고 술을 버리실까? 그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수세요. 이 밥을 하나님 먼저 한 숟갈 잡수세요. 이 막걸리 하나님 먼저 한 잔 잡수세요. 하고 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믿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밑에서 자란 후손이 흘러서 우리 아버지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버지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그냥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고시네 하고 버렸는데 오늘 시편 145편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물에게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신다. 요즘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의사 덕분에 잘 고치고 있습니다. 간호사 덕분에 잘 고치고 있습니다. 덕분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있다는 것이 시편 145편에 써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일하러 오셨고 최선을 다하다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일하셨고 일하러 오셨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갔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되는 대로 일하지 마시라고. 아침에 10시쯤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볼까 하지 말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아이고 해 떨어졌는데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바로 TV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한밤중 돼서 잠자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게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무엇입니까? 뭘 하고 하루 종일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일을 맡기셨어요. 그 맡긴 일을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나쁜 직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거나 사람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귀합니다. 모든 일터는 귀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쫓아 일했다는. 여러분도 각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하 만물을 온 인류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은 목수라니까요. 왜 목수냐?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일을 본받고 목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길러줄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농부니까 자연스럽게 농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어서 인류 구원과 인생들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기에 그는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이 참 좋은 것만은, 쉬운 것만은,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을 딱 앞에 두었을 때는 죽기가 싫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대신 누가 좀 죽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대신 딴 사람이 좀 죽게 해주세요. 잘하는 기도예요? 못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싱크대에 밥그릇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 빨랫감이 수북하게 세탁기 앞에 쌓여 있어. 빨래도 하기 싫고 세탁기, 싱크대 정리도 하기 싫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나 빨래하기 싫어요. 누가 대신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세탁기 돌리기 싫으니까 대신 누가 좀 세탁기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해주나요? 안 해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 속 터져 일하기 싫어. 될 대로 내라 그래. 그러면 또 벗어서 또 세탁기 또 갖다 놓고, 또 배고프니까 밥을 해서 먹고 그냥 또 싱크대 갖다 놓고 수북하게 살아요. 볼 때마다 짜증나. 세탁기 앞에 가도 짜증나고 싱크대 앞에도 짜증나.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살잖아요. 누가 세탁기 좀 돌려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싱크대를 좀 깨끗하게 정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해줄까요? 안 해줘요. 따라합시다. 내 집 싱크대는 내가, 내 집 세탁기는 내가 가동해야 된다. 예수님도 진짜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예수님. 얼마나 밤새도록 그랬어. 나 일하기 싫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가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요? 감당하셔야 돼요. 정부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도와주기만 바라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셔야 돼요. 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내가 감당해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 나게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 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몫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6일 동안 죽도록 일해야 돼요. 죽도록 일해야 돼. 뼈 빠지게 일해야 돼.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한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일을 맡겼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관리해라. 잘 관리하길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부탁하셨다니까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6일 동안 뭘 해야 되냐?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누가? 내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집은 내가 세운다. 내 집은 내가 세운다. 시편 127편 1절에 내 집은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울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내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운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 집을 내가 세우는데 내가 세운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자기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세우는데 어떻게 자기 집안을 세워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자기 집안이 세워질 때까지 일해야죠. 자기 집안이 세워질 때까지 일해야 돼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그 OBS 방송에서 동남아와 전 세계 그 기행,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송을 제가 보다가 태국의 어떤 한 산골 마을에 산골 아주 깊은 곳에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의 한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90 넘은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자식 먹여 살리냐고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고 평생 쉬어본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참 따라합시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가 그렇게 살렸어? 누가 그렇게 살렸느냐고. 6일 동안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어라. 안식하며 예배드리라는 하루. 바보처럼 살았어. 90이 넘도록 그 마을을 떠나지도 아니했고 360을 쉬지도 않았고 자식 기르느냐고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잘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가 생각이 나.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 태양 육대주 온 우주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이 많은데 한 울타리 안에서만 365일 평생 90이 넘도록 그러고 살았다니 박수를 쳐내야 할지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할지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세우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아서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왔나요? 다윗에게서 이 말이 나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내 집을 세울 생각을 하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겠다. 내가 너희 집안을 세워주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에 왕같이 귀하게 세워주도록 자식을 세워주겠다. 내 집안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 기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같이 하는 것마다 성공적이고 다윗처럼 하는 것마다 이긴 사람이 없고 다윗같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의 분량이 이 7개 중에서 할렐루야! 여기 봐요. 7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365일 90이 넘도록 자식만 기르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고 7날 중에 하루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일을 맡겼을까? 하나님 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을까? 왜 나에게 일을 맡겼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을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할 때가 최고 행복하대요. 먹을 때, 마실 때, 열심히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일하는 기쁨을 아시지요? 드시는 기쁨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한 데는 요것을 누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라. 두 번째, 전도서 3장 13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여러분, 내가 5달란트 맡았다는 게 중요하고 2달란트 맡았다고 중요한 거, 1달란트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대로 주님은 맡겨. 그릇대로.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인하여 반드시 남기세요. 아멘을 안 하시면 할렐루야. 남기래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개를 남기래요.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개를 남기래.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를 남기래요. 그런데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땅속에다 파묻어뒀다는 거예요. 안 남겼다는 거, 안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는데, 그럼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은 자기 재산 늘어나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인들은 자기 재산 늘어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부도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하고 프랜카드를 들고 머리를 빡빡 밀고 책임지라, 이거 정부가 책임지라. 그래도 정부가 지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자영업자들 문 닫았으면 문 닫은 거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자기 자영업에 플러스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이거야. 정부 보고 책임지라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가 해주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의견이 막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재산에, 여러분의 삶에, 재산에 관심 많지요?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우리의 심령하고 똑같이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심령처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관심이 많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 즐거움에 들어오너라. 내 즐거움에 들어오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주인의 즐거움을 맛본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1절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해가지고 얻는 결과가 뭐냐? 집안이 행복하고 집안이 따뜻하고 집안이 포근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보살펴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부지런히 일한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칭찬.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따라합시다.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때마다 밥 잘해주고 청소 잘하고 애들 잘 키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여보, 감사해. 당신이 최고. 이렇게 남편에게 칭찬 듣는다. 칭찬 듣는 사람, 집안에서 칭찬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고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이제 나는 곧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곧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만 남았는데 멸류관이 내게 있다. 잠언 31장 31절에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에게 멸류관 받을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열심히 사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1년 내내 주의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하신 뒤에 또 한 해를 맞고 또 한 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장수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심판받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일한 것을 보고 심판을 받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심판이 나와요. 잠언 31장에서도 일한 대로 그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일한 대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간다고 말해요.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왔다가 놀다가 간다, 그게 없습니다. 다 한 번 갑니다. 다 한 번
영혼 가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일한 대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 묘비에 새겨진 유명한 글귀들을 보다 보니까 무덤에 누구누구는 권사로 살았다, 누구누구는 집사로 살았다, 누구누구는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았다, 그렇게 써있는데 어떤 사람의 무덤에 가니까 또 한국을 위하여 선교하다가 묻혔다, 한국을 위하여 선교하다가 딸을 잃고 나도 한국에 살다가 죽었다, 무덤에 그렇게 써있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날이 올 줄 알았지, 이렇게 또 무덤에다 묘비명을 새겨놓은 사람이 있대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날이 올 줄 알았대요. 그러면 또 부지런히 산 사람은 그날이 안 오나요? 부지런히 산 사람도 그날이 와요.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날이 와요. 그때 나는 무덤에다가 뭐라고 묘비에다가 한마디 남겨놓겠는가?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죽으면 묘비에다가 뭐라고 좀 글자를 남겨놓을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행복하게 인생을 마치노라, 이렇게 쓰고 싶어. 20살 때까지는 부모 사랑 속에 살았어. 하나님도 몰랐어요. 20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내비게이션 다 아시죠? 내비게이션 주소만 입력하면 정확하게 목적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행복해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그리 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이 언제까지 살라고 하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치는 그때까지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합시다. 6일 동안 두 손 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 하루는 쉬자. 뭐 하는데 쉬어요?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7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10계명에서도 오늘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주일을 하나님 섬기고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만한 온전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왜 쉬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피곤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때 인생들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삼천리 반도강산이 아니라 5대왕 6대주를 온 우주를 다니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쏟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